안녕하세요. 4월 10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서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다소 쌀쌀하다 해요. 그리고 잠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에도 비가 올 예정이라 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면 날씨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다니시면서 그동안 메말랐던 산과 들이 봄비로 인해 촉촉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봄은 찾아오고요. 아니, 이미 곁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기대해요. 그럼 오늘도 촉촉한 담비와 같은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 미가의 집에서 생긴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가는 떠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물건들을 갖추어 놓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며 확신하고 기뻐했다. 이런 미가의 모습은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인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 18장 1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것이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암시합니다. 1절 하반절에는 단 지파가 거주지를 얻지 못하고 거주할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미 다른 지파와 함께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떠돌아 다녔던 것이죠. 즉, 상대하기 만만한 곳을 찾아 빼앗고 정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살 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줄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방황의 끝은 안전한 땅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그때 살 땅을 알아보러 떠난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제사장에게 정체를 묻자 이 레위 청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신이 미가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후한 보수와 대우에 따라 자신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비춘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레위 청년은 그들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평안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신앙의 언어와 형식만 있을 뿐 모두 그들의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한 요즘 시대, 또 근거도 없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레위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의 종교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이 레위 청년의 맹목적인 축복의 발해들은 단지파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들 손에 주셨다고 믿고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주민들을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땅, 자신들이 볼 때 만만해 보였던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이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단 지파에 속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모두 무장을 하고 미가의 집 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5 정탐꾼들은 미가가 훔친 돈의 대가로 만들었던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들을 약탈해 가는데 그것을 그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보죠. 그리고 18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지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이 섬기는 미가의 집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못하도록 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의 정탐꾼이자 도둑놈들이 자신의 지파인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했을 때 이 레위 청년이 그것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20절에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직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성직자가 돈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훔친 돈으로 만든 미가의 신상과 함량 미달의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단지파는 그 신상을 다시 훔치고 그 레위 청년은 회유를 당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소명이 아닌 바로 돈을 섬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타락의 연속이고 거침없이 훔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지파도 또 그를 따라간 배신자 레위 청년도 그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성공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만 알면서 가슴 아파할 뿐 그 시대의 악한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입신양명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임, 즉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심이 심판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신앙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기에 이것이 비극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이게 더욱 절실하게 들리는 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첫사랑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저 눈앞의 탐욕과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의 종,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말들아 식구 여러분,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씀 이루어 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맡겨주신 그 기업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이 없어 차지하지 못하고 그저 만만한 동족과 싸우려 했던 단지파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어렵다고 때로 부담이 되는 말씀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탐욕을 이루어주는 것 같은 말씀만 골라 잡았던 지난날의 과거도 회개합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레위 청년처럼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회자들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믿음인 것처럼 말하고 착각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